자, 지난주 계시록 16장에서 7대접이 공중에 하늘에 쏟아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가 끝났습니다.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 16장, 17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이제 여러분 책 보면 뒤에 부록으로 나오는 장면 이야기들이 있죠. 책 다 끝나면 뒤에 보통 거기를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는데 부록에 보면 그 책의 에필로그 어떤지 뭐 쓸 때 어땠는지 무슨 내용을 내가 정말 다루고 싶었는지 그런 얘기들 기록해 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더 이제 쭉 줌을 당겨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바빌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큰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뒤에 이야기 17장부터 22장까지 두 도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시는 바빌론이고 두 번째 도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태양이 눈 마주쳤어. 오늘 설교 제목 뭐야?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떠나거라. 교회에서 떠나거라는 얘기 아니고 떠나거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빌론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 이거 헷갈리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바빌론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빌론에서 떠나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은 그런 내용입니다. 부록의 내용은 바빌론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와 그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바빌론을 떠나거라 하시는 그 떠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바빌론을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 제가 설교가 이렇게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좀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뭐 얘기할지를 항상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1개, 2개, 많으면 3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 바빌론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빌론을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 그래서 흐름을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요 3가지 중에 1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은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요한을 다시 불러 올립니다.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이 그렇게 제안받아서 하늘로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큰 바다 물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누군지, 그리고 왜 심판을 당하는지 따라가서 보면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구약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도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까지는 조금, 출애굽까지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 읽으면 여러분 이제 점점 질리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넘어가도 이제 이사야 이런 데 나오면 여러분 거의 포기합니다. 대부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와서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는데 어쩌고 이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서 가면 다 포기해요. 선지서 당장에 내 삶에 그런 와닿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선지서 가서 포기하는데, 이 선지서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지금 새벽 날개 때 이사야를 이제 강해가 맞춰지는데, 이사야를 하는 게 맞춰지는데, 이사야 66장을 제가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 내용이 그 순서까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네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쓰는 저자와 그 성경 기록자들은 다 이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엄마가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냥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게 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읽고 또 읽어요. 특히 바벨론 한번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 이야기 속에 뭐 전래동화가 묻어 있듯이 그대로 그들에게는 이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에 대해, 특별히 선지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배경 지식 없이 읽어도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당최 못 읽을 정도는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요한계시록이 친절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 창녀가 누군지, 그 물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5절을 보니까 창녀의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대. 이마에, 그 여자의 이마에 큰 바빌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여자는, 큰 창녀는 바빌론이야, 큰 성 바빌론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서 큰 창녀가 앉아있는 물도 설명합니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18절에는 아예 대놓고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놓고 그 여자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창녀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 곧 용이 내세운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런 비밀스러운 장면들을 따와가지고 생긴 게 그 음모론이에요. 세상의 그림자 정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게 다 그냥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고 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림자 정부가 있어서 뭐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어쩌고, 저도 다 읽어봐서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 얘기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이야기들을 꾸며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거는 그림자 정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 곧 용이 내세운, 이 큰 창녀는 용이 자신의 이미지로 내세운 존재가 바로 이 큰 창녀라는 겁니다. 3절은 큰 창녀가 빈들에서 빨간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빈들, 곧 광야죠. 이 광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그 전에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달을 밟고 해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해산하기 위해서 막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12장에서 제가 이미지로도 보여줬었는데, 이 여자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이 붉은 용으로 당시에 상징된 사탄을 피해서, 사탄의 박해를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난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 때 동안 부양을 받는 곳이 빈들, 곧 광야죠. 6절은 창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빈들에 그 여자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큰 창녀인데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바빌론이라고 적혀 있고 아주 음란해 보여. 그냥 딱 봐도 음란해 보여.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취해 있어. 근데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기 그 광야에는 지금 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 여인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피해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밟히는 곳이 있듯이 고난을 다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회는 정한 기간 동안에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철철 흘려요. 여러분들도 마음과 육신으로도 피를 흘리죠. 저도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든데 피를 흘려요.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힘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마치 술 취한 창녀처럼
그 피를 즐기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피를 줄줄 흘리고 힘들어서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거를 즐기고 더 많은 술을 찾듯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큰 창녀가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수단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 달린 빨간 짐승이에요. 그 여자가 이 짐승으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9절은 7머리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이 로마 9대 황제 베스파시우스가 발행한 동전입니다. 이 베스파시우스 왼쪽에 있는 황제가 유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몇 년 동안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되기 전에 지금 로마의 황제가 대장군이죠. 황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을 돌려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그 장군이 황제가 돼버려서 이제 9대 황제가 된 겁니다. 그 아들 티투스가 결국 예루살렘을 성을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고 전부 다 죽여버린 게 이 베스파시누스의 아들 10대 황제예요. 어쨌든 이 베스파시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동전을 발행했는데 동전을 가만 보면 이 여신이에요. 로마의 여신. 여기 밑에 이게 뭐지? 이게 화장실인가? 그거 아니고 산입니다. 이게 9개의 봉우리, 7개의 봉우리입니다. 로마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7개의 봉우리. 우리가 보면 봉우리인데 이제 그들은 산이라고 해요. 유럽이 이렇게 높은 데가 독일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입니다. 산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에서 로마가 처음 발흥할 때 만들어진 그 지역이 7개의 산 위에 로마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황제를 이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하고 있는 권력과 경제 구조가 첫 번째 1차적으로 이 짐승이 상징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머리에 달린 10개의 뿔은 10왕인데 이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10왕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작은 봉건 왕들이다. 봉건 제국의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한마음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아니거든요. 자기 꿍꿍이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성경에서 한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마음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할까? 자, 14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충성을 다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 짐승에게 갖다 바치고 복종하는 것은 이들이 원래 충직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패배하면 자신들도 함께 망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어린 양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들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너뜨리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흥미로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말이 참 어렵게 하죠.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말을 어렵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글이에요. 다시 설명드린 적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놓고 막 쓰고 황제 막 까내리고 이러면 잡혀가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돌려 말하고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짐승이 7왕 중에 하나이자 8째 왕이랍니다. 7왕 중에 하나인데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왕들은 죽음과 함께 통치가 끝납니다. 인간 왕은 죽으면 통치가 끝나요. 그래서 죽은 왕이 다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7왕 중에 한 사람을 움직여서 왕 노릇을 하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다른 왕으로 둔갑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로마 황제나 로마의 권력, 경제 구조는 짐승이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갈아입고 나타나는 옷에 불과한 것이고 큰 창녀가
타고 나타나는 그 짐승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그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그 사람들, 인물들을 가리키지만 중요한 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 이후에 오늘날까지 배후에 있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거기 속한 것만 쫓아가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와 수단들 그리고 인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그때 로마 시대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만 쫓아 살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와 수단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짐승인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자,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 이 무시무시한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데 이 큰 창녀가 옷을 입었는데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옷은 황제만 입는 옷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이 아니죠. 헝겊 같은 거일 거예요. 그 옷감 같은 걸 이렇게 둘러주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그 앞에서 막 절했죠. 왕이시여 막 하면서 절하고 비웃고 그분을 비웃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자주색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짐승 위에 딱 앉아가지고 로마 산 위에 딱 또아리를 틀고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든 채 예수님인 척 자신이 구원자인 척 하고 있는 큰 창녀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금잔을 들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서 구원이 다른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여자처럼 꾸미고 그렇게 편하게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금잔 들고서 내리 깔아보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귀영화가 네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구원이지.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도 나한테 숙여 모든 것을 주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대의 경제 구조이자 사회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그 영어로 자본주의가 뭔지 아는 분? 미안합니다. 영어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죠. 캐피탈리즘인데 캐피탈에는 캐피탈 이제 돈 쓰라고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캐피탈이 자본 외에도 기본, 으뜸, 그다음에 한국의 캐피탈, 수도, 그죠? 서울, 수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캐피탈리즘 하면 돈을 근본, 으뜸 중심으로 하는 체제고 사상입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구조만이 아니라 그 구조는 결국 사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체제고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본주의는 돈으로 따져요. 돈이 생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야, 엄마, 누구네 집 잘 살아. 잘 살아. 누구네 집은 못 살아. 그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부자냐, 아니냐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바르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 못 살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목사로, 선교사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도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냥
이 사회에서 나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못 사는 사람. 부자는 행실이 엉망이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집은 잘 살아.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생각하면 에이 말도 안 되지라고 하지만 이게 평소에는 말도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건 말에 묻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쓰는 잘 살아 못 살아라는 말에 이미 그게 묻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생각을 그만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빌론의 권력 경제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존재들 17장으로 이야기를 1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18장인데 17장 식으로 얘기하면 짐승의 7머리와 10뿔 같은 존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로마는 다 해상으로 무역을 했으니까 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여기 12절 13절에는 그들이 매매하던 상품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와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아멘하기가 되게 무서운 구절이에요. 우리 11월 28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11월 28일이 지지난주인가요? 그렇죠? 폰에 막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잘 뭔지도 잘 모르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폰에 계속 폰에 쇼핑 앱 같은 거 하나만 깔렸으면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거라도 깔렸으면 계속 뭐 사라 하고서 계속 왔을 겁니다. 지우기 바빠,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정도 상품 목록이면 거의 이 상품 목록 거의 고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써놨죠.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인데 그런데 이렇게 쭉 상품 목록을 읽어 나가다가 덜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목숨. 마지막에 나오죠. 사람의 목숨이 매매의 그 아이템 중에 있습니다. 원어로 사람의 몸들과 영혼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세상은 돈을 으뜸으로 삼았고,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이미 돈을 으뜸으로 삼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으뜸인 세상은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먼저인 단단한 구조와 정신 그리고 사회 질서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명이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사랑장이죠. 근데 제가 조금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돈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돈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어떤 버전이? 여러분이 같이 읽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와닿으세요? 제가 읽은 부분이 와닿으세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인 우리의 본성마저도 사랑장보다 돈장이 더 와닿아요.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도 합니다. 돈이 사람 만드는 거야.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돕는 거야. 그거 가만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물론 인심이 광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광에 잔뜩 쟁인 사람들 돕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가난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콩이 하나라도 나눠 먹으라는 얘기를 하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 다 없어졌죠. 많아서만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저조차도 사랑장보다 돈장이 더 와닿는다고 내 본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씻어서 새하얀 옷을 입게 된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이 옳다고 말하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돈장이 울려 퍼지는 세상 정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가난하면 힘든데, 가난하면 죽어야 된다고, 가난한 게 자랑이라고 요새는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해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막 죽어라 막 이러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 로마 제국 때만 아니라 그 후 역사의 마지막까지 세상 정신에 맞서서 이 소유보다 생명과 존재를 택하고 권세, 폭력보다 사랑을 택하다가, 물론 본성적으로는 그게 사람들 다 쫓아가는데 나도 절로 가고 싶다, 저걸 택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입은 옷 때문에, 그 피로 씻겨주신 주님 때문에 이쪽을 택해서 가다가 피를 흘리면서 주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던 역사에 오고 오는 수많은 그 피 울음들, 여러분 주님이 이 울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오늘과 또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음에 주님께서 그 신음을 듣고 계시고 그 신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6절에는 그 심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해석할 때 어려워요. 열불과 그 짐승이 큰 창녀 바벨론을 미워한대요. 미워해서, 원래 한 통속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워한대요.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계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으로 맞서는,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막 2배, 3배로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밟아줬으면 좋겠는 게, 시원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악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악은 마치 이 그림처럼, 보세요. 결국에 스스로의 모순으로 망하는 게 악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에요. 지금 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계속 먹어 들어가서 자기를 먹는 거.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결국 자기 모순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사탄이 계획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나겠지 하고 자기의 일을 도모했는데 결국에 이루어진 것은 자기의 파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벌한 게 누구죠?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 너는 못된 짓 했으니까 목매달아 죽어! 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1997년에 IMF 97년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그 IMF 국가부도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역사의 얘기라고 들으세요. 97년 IMF 국가부도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체제인지 본질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 소위 이 자본주의라는 건 신용, 크레딧에 쌓여졌잖아요. 은행에서 믿고 빌려주고 뭐 진짜 믿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크레딧으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신용으로 또 더 빌려주고 은행에 일만 남겨놓고 군은 막 돌려요. 이거 어떨지 모르면서 막 돌리고 또 거기서 또 돌리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을 만드는, 실제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이 신용사회의 헛개비 같은 신용이 무너질 때, 어떤 두려움이 임하고 그 신용이 막 무너질 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릴 적에는 잘 나가실 때 수백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수백만 원, 제가 어렸을 때니까 30년 전, 40년 전, 그때 당시 500만 원짜리 어음을 봤어요. 어음을 봤습니다. 얼마나 어음이 흔한지 저보고 받아오라고 막 하고 그랬어요. 500만 원짜리 어음을 애한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근데 500만 원짜리 하나, 둘, 셋, 일십, 백, 천, 500만 원이더라고. 근데 이게 수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천, 수억 막 이럴 텐데 수천, 수억 원짜리 어음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아무짝에 그 어음이라는 건 신용으로 준 거예요. 어음을 써주고 내가 물건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이 물건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이 어음을 줄 테니까 나중에 돈으로 주든지 뭐 다른 걸로 줄게. 그러고서 이걸로 어음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제목이 Too Big to Fall 이라는 영화입니다. Too Big to Fall.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그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막 개입해가지고 그 미국 경제에 막 사고는 은행하고 막 그런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미국 경제가 막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데 정부가 막 돈을 찍어내서, 미국이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거 막 돈 때려 부어가지고 망해야 될 회사들이 안 망하고 자기들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막 돈을 찍어서 막 그렇게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돈 가치를, 한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하니까 다른 나라들 하고 막 다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Too Big, 너무 커서 Too Big to Fall,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 딱 이 얘기가 소름 돋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8장 7절에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까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 망해, 절대로. 이게 그 도시 바벨론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절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 그 멸망이 되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사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too big to fall 이라는 말에다가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oo big not to fall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기에 너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태양아, 아까 뭐라고?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아멘 한 타임이 아니야. 뭐라고? 아멘 하지 말고 떠나거라. 그것만 기억하라겠잖아. 아멘. 그래, 아멘 하면 다 정답이야, 교회에서는. 자, 떠나거라예요. 떠나거라. 야,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은 떠나거라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롯에게 떠나라고 할 때 똑같은 떠나거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롯은 거기서만 벗어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만 벗어나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요한 당시에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의 세상이 전부인데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그 제국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와 그들이 믿는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뭐 쾌락이 최고다, 뭐 안락함이 최고다, 안정이 최고다, 이런 신앙과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 그들의 신앙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천사의 말에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작은 성, 아침 나절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겠다고 때를 써요. 소알이란 뜻 자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최대한 멀리, 최대한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롯은 소돔에 있으면 멸망한다니까 떠나겠는데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소돔 근처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저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저렇게 작은데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 정도는 괜찮겠죠? 주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제가 주님과 세상에 이 정도 발을 제가 주님에게 더 많이 담글게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면서 소활성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롯입니다. 여러분, 멀리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본질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소알이 아니라 높은 산 위로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빌론이 멸망할 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막 큰 성 바벨론아, 네가 하루 만에 멸망했구나 하고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막 무너지고 있고 막 다 무너지고,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거기서 내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이 내 자산이 폭락하는데 당연히 눈물이 쑥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할 만큼 가격의 등락 때문에 짜증내고, 가격의 등락 때문에 막 이유 없이 막 즐거워하고, 막 오늘 내가 쏜다 막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눈물을 흘려봤는지, 내 진짜 관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요. 우리는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하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실패했든 그 주에 성공했든 와서 또 나누면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고 전혀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이런 현실 가운데도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내가 돈을 벌고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과연 진짜 이거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70, 80대면, 80, 90대면 내가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우는 걸 내가 봐도 나는 안 그렇겠지 하고 그냥 막 모으는데, 어찌 될지 모르는데 모아놔야지. 모아놓으세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뭐 때문에 모으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거를 누구에게 좀 보내줘라 하면, 아, 이건 안 됩니다 할지, 예 주님 할지를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관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모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헌신은 회피하고, 기독교가 주는 구원과 축복 같은 혜택만을 흡혈귀처럼 취하려는 신앙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서 헌금도 일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가지고 하니까 구원 티켓은 내가 받았겠지 하고서 뒷주머니에 딱 차고 문 딱 나가자마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노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데만 집중한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 책에 그냥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적혀 있어요. 뱀파이어는 여러분 영화 많이 봐서 알겠지만, 빛이 비춰지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날에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이것도 제가 주일 성수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고, 다 지게를 지고 내가 평소에 했던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그거 다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 거 다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래요. 내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면 그거 빛이 올라오면, 해가 뜨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서 심판만 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빌론과 그 존재의 방식을 떠나서 진정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우리 세종나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